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으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 함께 읽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은 일명 모세의 노래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말은 모세가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사를 알려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작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노래를 알려주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노래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이 풍성한 소출들을 먹으며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것 같은데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면 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될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냉철하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한번 소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상당 부분과 소원의 대부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이야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의 대부분들 보십시오. 좀 더 부유하게 되는 것, 좀 더 잘 되는 것, 좀 더 크게 되는 것, 좀 더 성공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불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불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세의 노래 같은 노래를 만들어 주어 부르게 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가진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모세의 노래 같은 노래를 주어 부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게 한다거나 어떤 때는 이방 민족의 압제라는 회초를 들어 돌이키게 한다든가 등등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자, 이제 모세의 노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노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1절을 보면 이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늘과 땅에게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은 이 지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2절인데 2절을 보면 네 가지 소재가 등장합니다. 비, 이슬, 가는 비, 단비입니다. 네 가지 소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모두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 이슬, 가는 비, 단비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비, 이슬, 가는 비, 단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비, 이슬, 가는 비, 단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잘 보세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이 비, 이슬, 가는 비, 단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이슬과 가는 비와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수량이 적어 빗을 가는 비 단비가 없으면 농사짓기가 참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 옆에 있는 큰 밭에 농사를 짓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밭에 가서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곤 합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햇빛도 중요하지만 햇빛만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자주 물을 뿌립니다. 햇빛만 쨍쨍 내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이 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서두에서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준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배부르게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주어서 부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되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요?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배부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십 년 전 우리나라 참 가난했었죠. 가난할 때 교회 성도들 참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밤낮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들이 이 나라가 좀 넉넉하게 잘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배부르게 되면 먹고 살 걱정 없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잘 보십시오.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배부른 사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어릴 적 경험했던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난할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가는 비가 오지 않고 단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말라 타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점점 이렇게 되어갑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한 노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5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과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향해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매 순간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데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매 순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기억하며 살고 있을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세워가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악을 행하게 된 이유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일을 기억한다라면 어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 말씀인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옛날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어릴 적 낀 일 걱정하며 살아했던 때를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이 넉넉하진 않지만 식탁에 보면 과일이나 혹은 과자 같은 간식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간식들이 한두 가지는 늘상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 과일이 어디 있고 과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평일에 교회 건물 이곳저곳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교육상에 있는 축구장을 볼 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넓은 축구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일에 식사 봉사하는 분들 볼 때면 넓은 주방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다양한 시설들 볼 때면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던 불과 십수년 전의 빈약한 삶을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그 빈약하고 가난한 상태를 생각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빈약한 상황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옛날을 기억하는 일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난 인생 여정 살아오는 동안에 아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게 하시고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습관을 기르게 되면 지금 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틀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 같고 이슬 같고 가는 비 같고 담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반드시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옛날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삶의 여정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보답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여정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의 삶에 대해 불평이 생기고 미래에 대해 염려가 생길 때면 지난 세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는 것 깨닫게 하옵소서. 옛날을 기억하며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